네, 설교는 정말 최대한 빨리 5분 목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계에서는 한참 부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한참 뜨겁고요. 저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기록들 때문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먼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리마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내들인 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의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사내들인 의원인 아리마테 요셉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장례하는 걸 모든 사람이 지켜봤고, 그러니까 확실히 죽으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찌른 그런 사람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롱기노스라는 사람이 남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는데 3일 뒤에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도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예수님 죽으신 뒤에 절망하고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또한 성경에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200명에게 한 자리에서 보이시고 부활한 걸 확인시키시고 하늘로 승천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일단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을 조금 더 보면, 성경 이외의 기록들을 보면,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기록들은 전부 천주교에서 만든, 초대교회 당시에 만든 기록들이지 실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뭐 어쨌든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피차간에 없기는 해요. 이게 실제라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 실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기록상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인 주체가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허가한 것이 로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로마 입장에서는 또 왕권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한 전설이 하나 나타나는 거니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로마의 명령으로 사라진 예수님 시체를 찾도록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바가 기록이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물론 이것도 신화적으로 만든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록상에 나타난 부분들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했던 아리마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린 것으로 간주되어서 40년형을 받고 감옥에 복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찔렀다고 알려진 그 롱기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오히려 전환했다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천주교가 신화적으로 만든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완전히 진실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들도 진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또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장을 폄훼하거나 그것이 또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지옥을 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의 모든 종합적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곧 단순한 지식 하나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어주시면 더 좋고, 혹시 제가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부정한다고 해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 벌어지는 이 부활의 역사 논쟁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논쟁까지 할 만한 그런 큰 이슈는 아니다. 서로 각자의 믿음을 갖고 가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따 연극할 때, 그러니까 낭독극을 할 때 이어질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전 이것도 또 믿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날 겁니다.
저는 죽었다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죽고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영만 존재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저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으로만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먹을 걸 먹으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영만 있으면 먹을 걸 못 먹잖아요. 근데 분명히 육체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에 생명수강과 각종 열매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먹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늘엔 영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활한 육체로 올라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열매로서 우리한테 증거를 보여주셨고 저도 우리 육체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병든 육체, 병든 몸 부활해서 뭐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부활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장이 다른 사람보다 좀 짧아요. 수술을 해서 원래 대장이 1m 60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 50cm밖에 없어요, 대장이. 근데 그대로 50cm만으로 부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육체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육체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 했으니 거기가 이와 같이가 어디까지의 이와 같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부활할 걸로 그냥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 게 훨씬 더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따가 뭐 오늘 설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따가 또 뒤에 있을 그 프로그램들 속에서 이 내용들이 다시 반복이 되거든요. 그때 조금 더 이 설교 내용을 되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고 바로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주님의 성경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진실이기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훗날 부활하여 주님 뵙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